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3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큰 일을 경험할 때마다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성도님들이 북적거리고 함께 기쁨의 인사를 나누어야 할 그 시간에 교회가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답답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신조어도 참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코로나19의 우울함을 표현하는 블루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사태가 우리에게 얼마나 우울감과 또 불안과 염려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해야 할 일들,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그것들을 잘 지켜내고 또 감당해내는 그런 일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내고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들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언약궤도 있어야 할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솔로몬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솔로몬이 설정한 상황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지 함께 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기거나 아니면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이라고
솔로몬 왕이 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전염병이 있죠. 아마도 국가적으로 큰 재난과 재앙을 설정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큰 재난, 이 전염병 같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28절부터 31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설정한 이 어려움, 국가적 재난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오늘 이 전염병 같은 큰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재앙과 고통을 어느 누구든지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깨달아라고 자기의 마음속에 그것을 깨닫기를 분명하게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고통과 재앙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마음속에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이 고통이 왜 찾아왔는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실은 다른 번역에서도, 다른 성경이 이 본문을 번역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공동 번역은 이 본문을 마음으로부터 뉘우치고 라고 번역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자기 죄를 깨닫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뉘우친다 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 아예 구체적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재앙과 고통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깨닫고 나아가는 그 태도를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는 말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전제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는 말씀이죠. 30절 상반절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사유하심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이죠. 무엇을 용서하는 것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에 깨달아야 할 그 재앙과 고통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죄를 짓진 않았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욥기에 있는 욥의 모습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그에게 큰 재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재산도, 자기의 종들도, 또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지요. 나중에는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육체적으로 그는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경험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결론은 욥이 모든 고통과 재난을 경험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이 그 고통의 끝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욥이 처음에 당했던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더니 가까이 계시고, 결국에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죠. 다시 말하면 그에게 찾아온 그 고난, 그 재앙 가운데에서 욥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으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이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닫고 있나요? 모든 재난이 우리의 죄로부터 발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닥쳐온 재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재난이 닥쳐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단순하게 이 고난을 육체적으로 느끼고 그냥 경험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고 또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죠.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저에게는 두 가지 큰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배들이 더 간절하고 더 기쁘고 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했을 텐데 하나님을 더 사모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회개가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고난과 재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깨달으며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병과 전염병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요, 우리에게도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알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2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단순하게 각자의 마음으로 이 재난과 고통을 깨닫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할까요? 성전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 그 고난의 원인 제공 처소도 아닐 텐데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할까 생각해 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말씀이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건져주실 것을 오늘 솔로몬이 기대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21절에서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바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어디에서 흩어져 있든지 간에 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이 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32절 이하에 가보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물며 이방인들까지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가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더 어려운 사태로 그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오늘 기도의 내용들이 이 시기에 정말 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의 어려움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기도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그 재난을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그 재앙을 마음으로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죠. 우리가 이 어려운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냥 육체적인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간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성도들이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라도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 30절 말씀이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30절 상반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들으시고 사유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하시고 용서하시죠. 여기서 보면 주는 계신 곳, 주 계신 곳이 하늘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구절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 계신 곳 하늘에서 그것을 들으십니다. 이 하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초월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들으시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사유하신다, 고쳐주신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신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고난과 재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대로 갚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겉으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가 29절에서 마음으로 이 재난을 깨달아야 할 이유지요. 진심으로 그 재난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심에서 진심으로 이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속임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꼼수도 불가능하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용서와 회개를 구할 때에도,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말할 때에도 겉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죠. 그러기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태 또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시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다 아시기에 분명하게 그 모든 행위 가운데에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할 일들을 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가고 있는 말씀이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두 가지 다짐이 나오죠. 항상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분을 높이겠다는 고백이 항상 주를 경외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이 오늘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28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여러분, 다시 28절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고통은요, 이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고통을 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처럼 코로나 블루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 속에서 우울감을 호소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요?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28절의 이 고난과 재난, 전염병 속에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마음으로 깨닫고 전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사유하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 행한 모든 대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항상 주를 경외하고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의 길만 가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재난과 고통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늘 31절에 다다른 결론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화위복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금처럼 되어 나오는 연단의 시간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며 그의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과 또 불신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또 이런저런 해석들을 내어놓습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또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또 찾고 해결하려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은 하나이고 재난은 하나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해석과 적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재난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비록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한 사람의 기도라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재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이 재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를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전화위복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꼭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더 단단해집시다. 더 견고해집시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믿음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